반갑습니다. 무지개 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을 저술한 양성민 목사입니다. 이 책에서 한자는 동이족 문자다. 중국 문자가 아니고 동이족 문자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고증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동이족 문자인 이 한자가 성경에 기록된 노아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황당한 이야기지만 어떤 고서들과 어떤 고대의 어떤 흔적들 그리고 어떤 고대의 그 흔적들의 기초에서 내가 나름 이런 부분을 조금 다뤘는데요. 자, 이 한자가 동이족 문자다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이 한자의 원형이 되는 문자를 이제 각골 문자라는데요. 왜 각골 문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뼈에 문자를 새겼다라 해가지고 각골 문자라고 합니다. 이 각골 문자를 만든 나라가 일명 상나라라고 해요. 상나라, 일명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은나라. 중국의 나라를 보면 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뭐 이렇게 한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상나라가 한자의 원형이 되는 각골 문자를 최초로 만든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책 15만 편이 발견돼서 15만 편. 중국 100대 고고 발군사에서 1위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상나라의 이런 이제 유적인데요. 이 상나라가 그런데 실상 중국의 화족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이 동이족이 건국했다라는 것이 중국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 은나라의 시조설은 동이족이었다. 동이족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건국의 주역 이 동이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은나라는 동이족 나라이고 주나라는 화족이다. 화족의 나라이다. 화족. 주나라는 중국인들이 세웠고 화족이 세웠고 그 다음에 은나라는 동이족 나라다. 동이족의 나라다. 사마천 사기. 고사변에도 보면 동이는 은나라 사람과 동족이며 그 신화 역시 뿌리가 같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는 동이족과 뿌리가 같다 이거야. 그러므로 한자의 원형이 되는 각골 문자를 만든 이 상나라가 동이족이므로 이 한자는 바로 동이족 문자, 우리 문자라는 거죠. 화족의 문자가 아닙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인제대 우리 진태하 교수가 이런 말을 이제 남긴 거죠. 한자는 오래전부터 동이족이 사용한 문자가 약 3400년 전 은나라 때 각골문으로 발전된 문자입니다. 중국의 사학자 황우철, 장문, 문자학자 이경재 등의 연구 고증에 따르면 한자의 연원은 동이족 문화 유산이다. 그러죠. 그리고 중국 문자는 모두 동인이 창조하였으며 공자도 동이족 은나라 후예다라고 밝히고 있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이 이 한국 사학자들이 아니고 중국 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한자의 시작이 이 동이족 문화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한자가 동이족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문자는 모두 동인이 창조했다라고 중국 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한자는 동이족 문자, 우리 문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자 안에 놀랍게도 창세기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설문해자는 AD 100년도에 허신이가 20년 동안 이 한자가 어떻게 하나하나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 한자가 하나하나 그 만들어진 그 배경을 1만 여자를 기록한 책이 설문해자인데요. 중국인들이 거의 뭐 경전과 같이 여기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 한자가 만들어진 그 하나하나 배경을 살펴보면 이 한자 안에 창세기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동산원자인데요. 동산원. 이 동산원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허신이가 설문해자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곳이다. 사람이 숨어 도망자가 되었다. 이것이 동산원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 살아있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곳이 동산원자가 만들어진 배경이고, 사람이 숨어 도망자가 되었다. 이것이 동산원자가 만들어진 배경인데, 이게 왜 동산원자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제 배경이 되는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에덴 동산을 처음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앙에 생명나무, 살아있는 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있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문해자의 동산원자가 만들어진 배경 설명하면서 살아있는 나무, 이건 생명나무를 가리키겠죠. 그죠?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곳이다.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창세기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어떤 사건을 기록한 건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설문해자의 설명이면 사람이 숨어 도망자가 되었다. 이게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 설문해자에 뭐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산원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여기에 이 한자가 이게 이제 옛날 이제 한자의 그 각골문자의 원형인데요. 한자의 원형 각골문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산 모양이 있죠. 이 두 개. 이 산 모양은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요게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여기 보죠. 흑토자. 삼시창처럼 생겼죠. 이게 흑토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입구자라고도 볼 수 있고, 사람을 옛날에는 칭할 때 이게 한 사람,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요. 한 사람, 두 사람. 입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걸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와 좀 거의 흡사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사람을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후하고 이제 불어 넣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이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여기 동산원자가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옷의자잖아요. 이게 옷의자거든요. 이제 허신이가 이 옷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두 사람의 형체를 덧는 모양이다. 이것이 옷의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옷을 덮으면 한 사람을 덮지 왜 하필 옷이 만들어진 배경이 두 사람의 형체를 덮는 모양이다. 왜 두 사람을 덮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요, 이 옷벗은 그 수치심을 느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해입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옷이 만들어지게 된 처음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형체를 돕는 모양이 옷 의자가 만들어진 시작이고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옷 의자 이거 보면은 여기서도 이게 이제 산 모양, 이게 두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이 두 사람을 덮은 것, 이것이 옷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거죠.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모르면 이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겠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냐. 이게 한자를 만든 사람은 창세기의 이야기, 창세기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이 설문의 자 허신이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평평함이다. 석지에 말하기는 동은 대원에 흐르고, 서는 빈국에 흐르고, 남은 박연에 흐르고, 북은 추귤에 흐르니 이를 일러 사극이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물수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 물수자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내용이 물수가 만들어진 배경이냐 이거야. 이것도 성경을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알면 이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물이 발원했다는 거예요. 그 물의 근원이 있고 거기로부터 동서남북 이 네 갈래로 온 땅에 이제 이 강이 흘러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 뭐 이제 네 강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이게 이 물수자의 어떤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떤 강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물수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거야. 이거 거의 성경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죠. 예. 이 한자를 만든 분이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참. 이게 타말란자입니다. 타말람. 탐함이다. 숲이 막고 예언하여 말하는 자가 가로막고 마주보고 간사한 말로 속인 것을 탐이라 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 탐하다는 내용에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죠. 자, 성경 내용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이 이 간사한 자, 간교한 자, 그 마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면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이게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타말람자다라는 거죠. 거의 성경입니다, 성경. 이 타말란제 내용을 조금 이제 분석해 보면, 이 문자를 보면 여기 나무 목자 두 개가 있죠. 두 나무. 그리고 이건 계집 여자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두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것이 탐하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여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탐의 시작이냐, 탐하다는 것이 시작이냐. 이게 창세기 이야기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두 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아는 나무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와가 먼저 간사한 말로 마귀가 속여서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고 탐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이거죠. 그것이 탐하다는 것의 이 문자의 시작이라는 거죠. 거의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이 처음초입니다. 처음이다.
옷을 마름질하는 것이 처음이다. 즉 짐승을 잡아 가죽 옷으로 두 사람을 덮는 것이 옷의 시작이다. 예, 이 처음 조자 보면은 이게 오디자, 칼도자, 여기도 두 사람을 덮는 모양이 있죠.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실상 이 갑옷구, 이 갑옷구자를 보면은요, 여기도 보니까 오디 두 사람이 여기도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그리고 이건 양양자입니다. 이거 양양자인데, 그리고 이건 덮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양양자. 근데 혀가 이게 이제 혀가 죽어가지고 혀가 내민 상태의 모습. 이 발이 이제 뭔가 양을 잡아가지고 두 사람을 덮은 것이 가독구자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독구자. 이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설문의 자의 설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소로움이다. 이 양양자가 복되고 길한 일이 날 조짐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복되고 길한 일이 날 조짐이다. 좋은 글자는 모두 양자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양양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이 양이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 중에 그 양이 뭐가 특이하기에 복되고 길한 일이 날 조짐, 징조, 예표냐 이거야. 그죠? 성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어린 양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반드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제 피해 제사, 어린 양이 대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는 어린 양이 있어야 바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구약에 수많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그 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그 양은 복되고 길한 일의 징표고 예표고 조짐이라는 거죠. 근데 거의 성경의 핵심 복음을 지금 이제 양양자가 그 설문의 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것이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수치심을 그 옷을 입힘으로 이제 덮어준 거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심을 덮었던 그 죽여서 이 가죽옷을 옷 입혔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인류의 죄의 허물을 위해서 죽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그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짐승들을 양식으로 취할 수 있었던 시점은 노아 홍수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점이요. 그 전에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간에게 주신 음식이 열매 맺는 그 과일과 이제 채소였어요. 채소. 그런데 이 음식으로 먹지도 못하는 그 양을 아벨이 그 양을 쳤다 이거예요. 쳤다. 왜 쳤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부모, 아버지인 아담과 부모인 하와로부터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할 그 어린 양, 대속물이 되는 어린 양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제사법, 그 언약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벨은 먹지 못한 양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양을 쳤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과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아벨의 제물, 다소 어린 양. 그 아벨이 장차올 그 메시아를 예표할, 인류의 죄를 구속할 메시아를 예표할 그 언약을 믿었던 거죠. 거의 이 양양자, 설명대자의 설명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이게 상소를 상자도 보면은 복되고 길한 일이 날 조짐. 여기도 양양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착할 만할 유. 여기도 양양자가 있고 착할 선자에도 양자가 있고요. 오를 의자도 양자가 포함되어 있고 아름다울 미자도 양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자는 다 양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착한 것이고 옳다는 것도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를 믿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아름답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소를 상자인데요. 이 상소를 상자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일명 이제 계시시자라는데요. 이게 원래는 계시시자가 보면 여기 한일자, 여기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일자는 하늘, 하나님 이런 걸 상징합니다. 시작, 시초. 그리고 요것은요, 이게 원래 이제 하나, 둘, 셋, 이 작대기가 세 개로 이제 그어져 있거든요. 이 이제 원형을 보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을 하나, 둘, 셋, 삼일체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계시시자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십자, 계시시자,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소를 상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계시한 것, 이것이 상소를 상입니다. 상소를 상. 그래요. 이 복되고 좋은 일을 가져오는 것,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이게 오를 이자입니다. 오를 의자도 보면은 이 나자거든요. 그 다음에 양양자. 이게 왜 오를 의자가 만들어진 내용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나자, 양양자 이게 두 개 합쳐져서 이게 오를 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의롭게 하셨다. 그 의미가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대속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이게 오르이다다. 이것이 옷 벗을 나에 대한 이제 설문의자의 설명인데요. 옷을 벗습니다. 바른 뜻으로 말하면 붉은 몸에 옷이 벗습니다. 이르라 하였으니 통하지 아니했도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이 옷 벗을 나가 만들어진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붉은 몸에 옷이 벗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경을 알면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원래 아담이란 뜻이요. 이제 붉은 흙, 붉은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담이 뭐 몸이 붉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로요. 아담이라는 뜻이 붉은 흙, 붉은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옷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이제 수치심을, 옷 벗은 거에 대한 수치심을 못 느꼈는데, 이 죄를 딱 범하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이 옷을 벗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붉은 몸에 옷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제 설문해자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담이 처음에 옷을 딱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아담이 이제 붉은 몸인데 이것이 이제 옷 벗을 나의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 벗을 나의 내용이요.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요. 여기 보면은 밭전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이 동서남북, 이 십자 모양은요. 동서남북,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동서남북에 물이 흐르고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지금 이제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이건 나무 목자, 그죠? 이건 이제 옷을 이제 입은 상태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옷을 덮은 가죽옷으로 이제 옷 입혔던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이게 옷 벗을 나의 어떤 시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이 나무목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옷을 이제 벗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옷을 이제 해 입혔는데 그런 내용이 요 옷 벗을 나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의 남자입니다. 장부이다. 밭과 힘으로 되어 있다. 남자가 밭에서 힘을 써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산의 남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게 된 배경이요. 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고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이 경작할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에덴을 경작할 사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산의 남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장부다. 밭과 힘으로 되어 있다. 남자가 밭에서 힘을 써야 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산의 남이다. 남자다 이거야. 뭐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한자의 그 각골 문자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밭전자, 이건 에덴 동산을 상징한 거고, 요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밭을 경작할 때 무슨 괭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 나무를 상징한 것이고, 요것은 어떤 이제 돌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데요. 원래는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문자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이 땅을 경작하는 모습, 이것이 산의 남의 그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주자입니다. 옛날에 말하던 방주는 지금 배라 이르는데 네모였다. 잣나무로 된 주는 전하지 않지만 이에 전하는 것은 뗏목으로 만든 사각으로 보이지만 배는 아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배인데 배는 또 아니다. 이게 배주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과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하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요,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문해자에 보니까 이 배주자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잣나무로 된 주는 전하지 않지만 이에 전하는 것은 뗏목으로 만든 사각으로 보이지만 배는 아니다. 이 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성경 노아 방주와 일치를 하죠. 건축 재료가 방주의 건축 재료가 잣나무였는데
처음 배가 만들어진 나무가 잣나무로 만들었대. 그 많은 중에 왜 해필 잣나무냐 이게. 그리고 배인데 배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돛이 없어요. 그 다음에 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방주는 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물 위에 뜨잖아요. 그리고 물 위에서 이제 배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배인 것 같은데 배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주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노아 홍수 사건을 모르면 이런 글자를 만들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각골문자, 배주자의 각골문자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이제 세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건 뭘 가리킬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방주가 3층천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3층천. 예, 1층, 2층, 3층으로 지어졌는데요. 그걸 그 3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노아 방주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배주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놀랍죠? 이 배선자입니다. 주이다. 옛날에는 배주라 하였고 지금은 선이라 말한다. 주는 두루 돈다는 말이며 선은 해안으로 흘러감을 말한다. 8사람이 타고 있다. 이거 여러분, 노아 방주에 이 노아 식구 8사람이 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배선자라는 거예요. 배선자가 만들어진 배경. 왜 2사람도 탈 수 있고 3사람 타고 뭐 10사람도 탈 수 있는데 왜 해필 배선자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8사람이 탄 것이 배선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 글자를 보면은 이 배선자가 이 배주자가 옆에 있고 그다음에 8사람 있지 않습니까? 8팔자. 이건 입구자 사람을 가리키기도. 8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배선이다 이거예요. 배선. 그런데 여기 홍수와 관련된 문자를 보면 다 8팔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홍수 홍자에도 여기 8팔자가 있고요. 물 따라 내려갈 연에도 보면 여기 8팔자, 8사람 있잖아요. 왜 물에서 물을 따라 내려가는 그 문자 외에 8사람이 왜 해필 8사람이 하필. 이것은 노아 방주에 노아 8식구가 타서 그 노아 홍수 물이 빠지면서 흘러 떠나서 아라라산에 그 배가 이제 걸치게 됐는데 그걸 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 따라가 내려가려는 그 홍수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에서 그 8사람 왜 해필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홍수 홍자가 이것이 홍수 홍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모르면 이런 문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분명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분명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를 만든 분은 노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보는 건데요. 그 두 번째 이유가요. 이 설문해자를 쓴 허신이가 그 한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첫 장에 서문에 그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자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옛날 복희씨가 세상을 다스릴 때 이 한자, 이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의 시작, 문자의 시작은 복희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희씨가 이제 팔계도 만들었고요. 이 그 형태 소리 나는 문자를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복희씨가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문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이 태복기 씨가 이 팔계란 걸 만들었어요. 팔계는 우주의 원리, 우주의 이 원리를
형상화시킨 것이 이제 8개인데 이 8개로부터 뭐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테오보키 씨가 문자 한자의 시조다, 창시자다라고 설문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상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복희 씨가 천하의 왕이 되어 처음으로 8개를 그리고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상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한자의 탄생을 이 8개 기원설 다루면서 8개를 만든 이제 테오보키 씨가 이 한자를 처음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사마천 사기에도 복희 씨가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희 씨가 이 복희 씨가요 이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복희 씨가 노아다. 왜 그러냐면 이 테오복희 씨가요 홍수, 세상이 홍수로 다 덮여져서 홍수로 덮여져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부가 테오보키 씨라고 그렇게 이제 중국의 많은 이제 설화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복희 또는 복희왕 또는 복희, 이 복희에 대해서는 전설에서 복희는 인류에게 닥친 대홍수 시절의 표주박 속에 들어가 있던 덕분에 살아남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 복희라고 했다고 한다. 복희라는 이름 자체가 다시 살아났다. 홍수에서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해서 복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복희는 태오로 불리기도 한다. 복희는 희생을 길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제사에 쓰이는 짐승을 길러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복희라는 뜻이 이게 제사장이다. 이게 복희는 홍수에서 유일한 살아남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일 가능성이 많다. 테오복희 씨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성씨는 풍으로 전해진다.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 복희는 그런데 동이족이다. 동이족. 놀라운 거죠. 복희는 동이족이다.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복희는 동이족이다. 그래서 복희는 노아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노아 한자 문자의 시조가 되는 동이족인 복희는 이제 노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아가 한자의 시조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과대 이제 설명일 줄 몰라도 그런 추론을 제가 이제 이 한자의 창세기 흔적이 남아 있고 한자가 동이족 문자고 이 한자가 이 테오복희 씨가 만들어졌는데 테오복희 씨가 또 동이족이고 홍수에서 또 살아남았다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제 노아가 한자의 시조다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많은 이제 민족으로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많은 그 이제 소수 민족에서요 보면 이 테오복희 씨 홍수설화가 나와 있습니다. 홍수설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남방인 상서, 천남, 귀주, 광서, 운남 뭐 이런 민족에서도 나와 있고요. 묘족, 요족, 북방의 만족, 회족 뭐 여러 민족 광범위하게 이 테오복희 씨의 홍수설화설이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묘족을 살펴보면 하나를요. 이 묘족이요. 이제 제사할 때, 이제 결혼식이 할 때 이게 충문을 내오는 것이 있는데 그 충문의 내용이 놀랍게도 거의 성경을 보는 것 같은 대홍수 사건, 뭐 창조 사건, 뭐 바벨탑 사건, 뭐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흙물에 섞인 피가 40일간 쏟아져 내렸다. 그 후로 안개와 이슬비가 50일간 계속 내려졌다.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흘렀다.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에 뛰어들어 갔도다. 지구에는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도다. 세계에는 살아갈 만한 발붙일 데도 없었도다. 사람마다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멸망케 되었도다. 절망하고 공포에 떨며 감소되고 또 종말을 고하였다. 그러나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노아라고 하지 않고 누아라고 했습니다. 여족장 카우 보루엘은 고귀한 사람이었다.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었다. 매우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다. 가족 모두가 방주에 오르자 방주는 떠올랐다. 가족 모두가 무사히 대용수를 피하였다. 그와 함께 승선한 동물들은 앙컷과 수컷이었다. 날쨈수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것들은 쌍쌍이었도다. 거의 성경 방주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 방주 이야기. 방주 안에 한 쌍씩 앙컷 수컷 동물들을 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노아 가족뿐이 아닙니까? 그 거의 창세기 이야기하지, 창세기 이야기. 그래서 노아는 피신처에 한 마리 비둘기와 돌아와 소식을 전하는 까마귀를 다시 날려보냈다. 성경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이 방주 뚜껑을 열고 이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내서 이 홍수가 어느 정도 물이 이제 빠졌는지 확인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큰 홍수는 홍수로 물러가고 바다를 만들었다. 진흙은 웅덩이와 움푹 패인 곳을 메웠다. 다시 한번 사람 살만한 땅이 나타났다. 이어서 땅에 주거를 만들 만한 장소가 나타났다. 그때 물소가 이끌려 나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 살찐 소가 창조자에게 제물이 되었도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리셨다. 이것이 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한 사건 아닙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무지개 언약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창세기 이야기죠.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도 있어요. 하늘까지 닿는 매우 높은 탑을 쌓고자 이는 잘못된 일이었으나 그들은 강행하였다. 분노가 임하자 하나님은 말과 소리 장단을 혼란케 하셨다. 누가 말을 하더라도 옆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가 깨진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묘족의 충문입니다. 충문. 노아 홍수 사건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묘족이요, 동이족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이족. 이 동이족에 바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 창세기가 고스란히 이제 전달되고 있다는 거 놀랍죠. 두 번째로 테오보키시가 노아일 가능성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테오보키시가 노아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테오보키시와 노아가 동시대 사람이 아니라면 이 논리는 이제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테오보키시와 노아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이제 성경 연대를 제가 설명했죠. 과학적으로 이게 성경 연대. 그런데 노아는 계산을 해보면 노아는 BC 3058년에 출생해서 BC 2108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950년을 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테오보키시도 노아와 동시대 사람이다. 이제 전설에 의하면 테오보키시는 기원전 2800년 무렵에 살았다고 전한다.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800년이기 때문에 노아와 테오보키시는 동시대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테오보키시가 노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테오보키시, 여러분, 그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이 태극기가 실상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처음에 이 태극기의 원형이요, 팔개입니다. 테오보키시가 만든 것이 팔개거든요. 근데 이 태극기의 원형이 이 팔개예요, 팔개. 이제 테오보키시가 이제 삼라만상 우주의 어떤 원리를 이 팔개를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낸 겁니다. 이 8개 중에 건공, 감리 이 4가지를 뽑아서 만든 것이 박영호가 만든 것이 이 이제 이제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근데 원래 이제 태극기에 보면 우리가 2극이잖아요. 근데 2극은요 중국 이제 문화권이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상극입니다. 상극. 이 상극은 뭘 상징하느냐면요. 우주의 중심이 되는 우주의 원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원래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상신상제,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이 우주 원리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 우주의 원리의 중심이 되는 삼일체의 원리가 고조선의 정치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변한, 진한, 마한, 삼연방 그 시스템이에요. 그게요. 그 원리가 바로 8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연이냐. 참, 그렇죠. 이 태오복기 씨는요, 실상은 이 고조선의 왕입니다, 왕. 제가 회남자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회남제. 그 회남자에 보면 태오복기 씨가 다스린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이 나오는데, 갈석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북성에 있는 것이 갈석산입니다. 갈석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을 지나 12,000리를 통치하던 땅이 태오복기 씨의 땅이고, 그 태오복기 씨가 그 땅의 왕이었다. 통치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왕이 태오복기 씨였다는 거예요. 태오복기 씨. 그런데 그 태오복기 씨가 한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자를.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 민족의 문자고, 그런데 그 태오복기 씨가 바로 노아다. 그러므로 노아는 우리 민족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한자의 바로 창시자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태오복기 씨가 동이족 사람입니다. 동이족. 고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요. 자, 보세요. 태오복기 씨, 여화 씨, 소금전 씨가 전부 동이족이다. 이 태오복 씨가 동이족이라고 했어요. 소씨, 동이계야, 동이지인이다. 고사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고요. 황제라는 것은 사망오제. 사망의 첫째 사망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태오복기 씨인데요. 사망은 백민에서 태어났고,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 아닙니까? 태오복기 씨가 백이민족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동이족에 속한 사람이다. 중국 초사에 기록하고 있고요. 태오복기 성은 풍심이여 고대 동이족이다. 역대 재앙록에 기록되고, 역대 재앙록. 그러니까 태오복기 씨는 고대 동이족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자를 만든 태오복기 씨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한자는 동이족 문자고, 그런데 이 태오복기 씨가 조선국의 고조선의 왕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한자는 우리 문자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태오복기 씨에 대해서요, 이제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것이 라이프치니 아닙니까? 라이프치니가 이제 이진법을 이제 최초로 이제 발견한 분인데요. 뭐 전자계산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디지털 문명, 뭐 컴퓨터라든지 다 그 기본 원리가 0, 1, 그 이진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태오복기 씨에 대해서 이제 자기 논문에요. 파리 학술원에 제출한 논문에 이 태오복기 씨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고대의 왕이자 철학자였던 복희, 제국과 과학의 창설자다라고 이렇게 평합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고대의 왕이자 철학자였던 복희, 제국과
과학의 창설자다. 과학의 아버지다 이거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요. 이제 그 부배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 친구. 1689년 루이 14세에 의해 가지고 자기 친구 이제 그 부배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이거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놓고는 이제 그 선교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로 이 서양의 문명, 그다음에 문물, 뭐 천문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어떤 그 교수로 이 이제 황실에, 중국 황실에 이제 라이프치니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황실 그 서고에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라이프치니의 친구인 부배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이 복희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본 거예요. 자료. 이 이제 팔괘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자기 친구인 라이프치니가 이제 그 내용들을 편지로, 굉장히 많은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라이프치니가 이게 딱 보니까 자기는 1600년대에 와서야만이 이진법을 발견했는데 수천 년 전에 중국의 태복시라는 사람이 그 이진법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 이진법의 내용이 그 팔괘의 기본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진법이더라는 거예요. 이진법.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편지들이 엄청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이프치니하고 부배하고 주고받은 이제 서신서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부배가 라이프치니가 이제 보니까 이게 테오복희 씨는 고대의 왕이었고 그다음에 과학의 창설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국의 창설자다. 제국. 여러분, 테오복희 씨가 다스렸던 땅이 뭐 조그만 땅이 아닙니다. 그 북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경에 있는 하북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조선, 조선을 지나서 1만 2천리 그 대륙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던 제국을 형성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고조선이 뭐 한반도에 국한되더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모르는 얘기고요. 여러분, 조선실록에도 보면 당군의 나라를 다스리니 그 이름은 조선이다. 조선, 신라, 고래, 뭐 나국조, 부국조, 동북여, 북부여, 예맥 모두 당군의 통치하던 나라였다. 통전에 보면요, 조선 유민이 나뉘어서 70여 개국이 되었는데 지역은 모두 사방 백리였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유민이 나뉘어서 70여 개국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군은 동방 9위의 나라 고조선의 지도자였다. 9위, 9개 족속으로 구성된, 다른 말로 하면 9개 나라로 구성이 된 바로 나라가 고조선이었다. 제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참고로요, 도서관이요, 이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도서관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하도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테오복희 씨가 만들었는데요. 낙서는 이제 그 하나라의 임금 우임금이 만들었는데, 하도, 낙서 이 두 가지를 보관하는 장소로 해서 이 도서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도, 그다음에 낙서, 서, 도, 서, 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뭐 복귀 축제가 뭐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여 대대적으로 음력 3월 18일 날 뭐 이제 테오복희 씨 뭐에 관한 학술회도 갖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의 이제 시조라고 하는데 실상 이제 그
테오보큐 씨는 동이족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고세 기록하겠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 한자가 이 노아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제가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요. 그 한자의 기원 연대를 살펴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가 있어요. 한자의 기원 연대를 기원전 3000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0년 이전. 왜 그러냐면은 한자가 원형이 이제 각골문자 상나라가 만들어졌다는데 그 상나라의 각골문자도 실상은 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각골문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각골문 이전에도 한자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미 존재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추정되는 문자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자의 유적지로 알려진 양사오 문화에 속하는 시완 반포 유적지에서 이 도문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도문. 이 도자기에 새겨진 문자. 그 문자의 기원을 이제 추적해 보니까 기원전 3000년 전 이전이다. 예.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이전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문자다. 이 한자가 그 얘기 결론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는 BC 2458년에 있었고, 그 이제 도문 문자가 이제 기원전 3000년 이전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문자가 한자다라는 결론을 이제 도달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유적 중 다른 것은 대략 기원전 4000년 전에 출현한 것을 통상적으로 학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한자의 탄생에서 이제 네이버 백과선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는 노아 홍수 이전의 문자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이전의 문자, 노아 홍수 이전의 문자. 예, 뭐 기원전 4000년 전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기원전 4000년. 여러분, 아담이 몇 년에 출생했냐면은 성경 연대를 추적해 보면 4114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4000년에 이제 출현했다는 것은 아담이 탄생하고 100년쯤 지나면서 이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어놓고 다시 올 때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기억력도 상실됐고 이제 본인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늙지 않는 죽지 않는 몸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죽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이 하나님의 창세 때 그 언약했던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 인류를 구원할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 창세기의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문자를 만든 아담이 문자를 만든 그런 배경일 것이다. 그래서 한자 안에 바로 창세기 이야기를 고스란히 아담이 심어놨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한자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전에 있는 문자를 노아 홍수 이후로 가지고 왔던 인물은 노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 홍수 이전에 60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문자를 알고 있었고 배웠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문자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문자를 가져왔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왜 그런 생각을 내가 또 갖게 되냐면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한자에 그대로 포함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아가요. 저번 강의에 설명을 했지만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때 노아도 살아 있었던데 노아가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면은 바벨탑 사건에 노아가 참여했겠느냐?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노아가 가지고 있는 문자는 깨지지 않고 고스란히 그 원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자에 왜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한자는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노아에 의해서 전달된 문자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이 한자 안에 창세기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자는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문자를 가지고 온 유일하게 전달된 바로 문자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고조선은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고 모든 문화의 발상지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바로 노아 홍수 전에 600년이라는 문명 문화를 배웠던 노아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시작됐고, 이 무지개 민족, 솔롱고스 훈,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솔롱고스 훈, 무지개 민족으로 부르는데, 그 무지개 민족, 그리고 그 노아가 우리 무지개 민족, 이 고조선을 시작한 시조고, 그리고 그 문명, 노아 홍수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600년도 배웠던 그 문명을 바로 우리 고조선에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은 문명의 발원지, 발상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해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에는 높은 도덕과 귀한 문물의 문서가 있었고 경천 애인에는 외인 애진의 홍익인간 정신이 조선에서 나왔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산해경은 중국의 최초의 나라인 BC 2070년에 건국된 하나라의 임금이 우임금이 제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백효와 함께. 그러니까 BC 2070년 중국의 최초의 나라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이미 높은 도덕과 귀한 문명이 존재하였고 그런 문서가 존재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는 사상, 홍익인간이라는 엄청난 그런 사상이 이미 존재했다. 그냥 문명국가였다라는 거, 문명국가. 그러니까 동방의 최초의 문명국가가 고조선이었다. 문명이 발원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중국의 최초의 나라 그 임금인 하나라의 임금인 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는 드디어 동방 군자를 아련하고 사시, 절기와 모든 동방 군자의 나라와 합일하게 하고 도량의 제도를 동률로 하였으며 올해를 모두 수정했다. 이게 사마천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초의 나라인 그 하나라가 문명국가인 고조선의 문명과 완전히 하나 그 문명을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 제도를 완전히 수입해가지고 하나라의 정치책의 문명, 뭐 그런 어떤 도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기서 배웠다 그 뜻입니다. 순의 제자 우는 동이족 도상국 여자와 결혼하였으며 동이족과 결혼했습니다. 그 우임금이. 그 처가의 도움으로 황하의 홍수를 해결하여 명성을 얻고 순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라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이제 아내가 동이족 도상국의 여자였는데 그 처갓집에 도움을 받아서 황하 치수, 황하의 그 뭐 홍수가 뭐 그때도 이 이제 황하에 이제 홍수가 잦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마을마다 그 부족마당에 그 홍수 피해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황하를 치수하는 비법을 그 처갓집 동이족 고조선에서 배워가지고 명성을 얻게 돼서 이 나라를 건국 것이 하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고조선은 문명의 중심이었다. 발원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600년이라는 엄청난 문명을 배워하고 그리고 600년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축적된 그 노아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문명의 발원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문자를 창시한 문자를 만든
바로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방주가요, 거의 항공모함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층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전무후무한 홍수가 났을 때 그 엄청난 홍수를 견디고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인류의 전무후무한 그 홍수를 견딜 수 있는 배를 나무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제 그 항공모함 같은 거 배를 만들려면요,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그 배의 경고성이 없으면요, 배가 다 꺾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파도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 이 배가 붕 뜨면서 이 배가 이 양 측면으로요, 배가 이제 무게 중심 때문에요, 이제 배가 꺾인다고 그래요. 이 그 배 만드는 그 엄청난 공법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그것도 새로 만들지 않고 잣나무로 그 전무후무한 그 홍수를 견딜 수 있는 3층 된 배를, 항공만든 배를 만들었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아 홍수 전에 엄청난 기하학, 건축학 그런 것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신뢰가 피라밋이거든요. 피라밋. 지금 인류가 피라밋 어떻게 피라밋을 만든 그 기하학이라든지 건축 공법을 지금 그 비밀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노아는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그 6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고도의 문명, 건축 기술, 기하학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이 이제 그 조선 그런 어떤 조선 기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축적된 기술,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모든 문명의 결정판이 나는 이제 노아 방주라고 보는 거죠. 그 엄청난 그 문명을 노아가 홍수 이후로 가지고 와서 나라를 시작했으니 그것이 고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은 문명의 발원지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인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 조금 이제 이 한자에 대해서 조금 다룰 내용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때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